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근데 그때 제자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저는 우리 캠퍼스 형제들이랑 우리 이난이랑 같이 좀 시간 좀 보내고 같이 먹었는데 캠퍼스 형제들이랑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우리 이난이가 직장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직장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한참 알아보고 있는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재민 주경 부부가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환영광의 박수를. 네, 조용히 있다 가려고 그러는데 네, 조용히 있다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오셔갖고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이익배 아버님도 여전히 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싶고요. 그럼 지난주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설교 말씀 나누면서 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한 얘기가 저한테 와서 왕식이 형은 이렇게 설교할 때 확신 있으면 목소리가 강해지고 확실히 없으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들었던 것 같다고 해서 되게 좋았고요. 저도 성경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서 또 궁금한 게 있고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보든한테 메일 보내면 돼요. 해보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면 교사님이 잘 대답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참. 오늘은 주중 예배 때 제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윗 네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곳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8장 18장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희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현상은 다윗이 전쟁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인도하면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가면 모두 그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기니까요. 그죠? 지는 장수, 지는 리더 앞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동계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 좋아하셨어요? 예? 양미 할 때 좋으셨죠? 이거 참 재밌어. 그 여자 4-5명이 한 나라에 되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정중앙을 이렇게 쏙 돌을 갖다 놓는지 막 짜릿짜릿하고 나중에 일본이랑 마지막 거의 준결승 갔을 때 마지막 연장전에 와 정말 이렇게 그 천천히 가는 돌이 막 짜릿짜릿할 정도로 재밌었던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요 이기니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그 스켈레톤 딱 가서 그 아이언맨 딱 기억나시잖아요? 월등하게 1등 하잖아요. 월등하게. 본인이 저렇게 비교도 중간도 아니고 정말로 최고의 기록으로 맨 마지막을 제일 빠르게 들어. 한국의 사람 승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자기 가족이
자기의 회사가, 자기 직장이 계속 승리하길 원하고 계속 성공하길 원해. 모든 사람이 맞죠? 다 좋아했는데 한 사람이 안 좋아해. 온 국민은 그를 좋아해요. 한 사람만 안 좋아하는데 한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한테 질투를 느끼고 질투를 마음을 열어서 해결하면 좋았는데 사울이 마음을 열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누구한테도 자기 마음을 다 열고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점점 그 마음은,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나 쓴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악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고 한 것이 많이 나고 있는, 아마 그들은 그게 그렇게 악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우리나라, 보통 한국의 남자, 한국의 여자가 얼만큼 악한 곳으로, 악한 마음에, 악한 환경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꾸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우리 주위에 원튼 원치 않던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시간을 놀랍게 가졌고 사울의 악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로서 영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잘 지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 주위에는 사울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사울이 얘기해요. 다윗이 이해하기 쉽게 다윗처럼 얘기해요. 그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영생을, 그리고 거의 이기지 못하는 전투에 자꾸 다윗을 밀어넣으려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장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전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에게 왕의 딸을 결혼하게 하는 그런 전통. 자기의 맏딸을 주자고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야망이 있고 기적이었고 교만하고 인간적 성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왕족이 될 수 있잖아. 그런데 다윗이 태양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누구이며 내 혈통이나 내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양했다라고.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영과 자기 인식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인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보기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말씀을 보면 다윗 좀 겸손하지 않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해왔던 용사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왕의 딸을 결혼시켜주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했던 얘기는 자기 인식이라는 아주 좋은, 요즘 말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되게 좋은 단어 중에 하나. 잘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인식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우리나라 교육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인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점수 인식은 잘해요.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인식이 바로 돼요. 나는 국어를 못하니까 책을 읽어야지.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뭘 해야지.
나는 수학을 못하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책, 점수에 대한 대책으로 아주 발달된 나라. 맞죠? 근데 잘하는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은 많이 배우지. 많은 경우 내가 하는 퍼포먼스, 내가 어느 걸 해낼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 내가 갖고 있는 정보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암기할 수 있는 단어 숫자의 숫자 그 정도에 대한 수치는 우린 금방 알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옆 사람과 잘 비교해요. 걔보다 조금 낫지. 아멘. 그잖아요. 아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듣잖아요. 누구 집은 너보다 항상 낫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죠? 옆집 그 사람 되게 공부 잘하잖아요. 옆집 그 친구는 항상 반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너무나 오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교육에서 자기 인식이라기보다 확신이라기보다 어떤 훈련보다는 어떤 능력, 어떤 보여줘야만 하는 것에 많이 우리나라만 그랬나?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되게 인정받던 시대. 목동은 별로 인정받지 않아. 신기한 사울 왕을 비교해봤을 때 자기 인식의 차이가 그 인식이 너무 컸다가 작았다가 너무 높았다가 너무 낮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줄 때 가장 놀라웠던 다윗의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다윗이 저지고 졌는데 자기를 정확히 이해했다. 또 자기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식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많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자기 인식은 자기는 양인 거예요. 그죠? 목자가 하나님이신 거고 다윗이 자기 인식을 했을 때 가장 놀라운 건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린 때 우리만의 인식을 갖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약점을 많이 보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점이 많으세요? 아니면 약점이 많으세요? 네? 자, 이제 여기 그럼 그럼 남편의 장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파이트 되니까 자매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우리의 일주일 대화 중에 남편과 아내의 대화 중에 장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가요? 약점에 대한 얘기가 더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서 장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약점을 도와주는 데서 관심이 있어요? 보면 내가 스스로 많이 발달된 문화가 뭐냐? 장점을 잘 그걸 못하는구나. 아멘.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환경 속에 2세의 막내 아들 환경 속에 뭐 하나 잘하지 않는 막내 아들의 관심을 못하는 관대 속에도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자기인식은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는 그의 모습을 인식해 갔다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도 반대로 너무 죄책감 있게 하지도 않아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고 죄를 졌다고 너무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윗 같은 마음, 다윗이 가져갔던 영, 다윗과 가져갔던 하나님과 관계를, 그 자기 인식을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아멘. 다윗은 겸손했어요. 다윗이 가진 첫 번째 자기 인식은 자기의 뿌리와 자기의 가문과 자기 자신을 잘 알았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한 번의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몇 번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다윗이 되받아칠 수 있었고 복수할 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때도 똑같이 반응해. 내가 누구기에 왕을 죽이겠어? 내가 누구기에 그냥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어. 자기한테 창을 던졌던 사람이었고 자기한테 공격했던 사람이었고 자기를 죽일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져갔던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마 그러기에 우리 같은 관계였을 때는 다윗이었으면 더 많이 모순적인 분열이 왔을 거예요. 있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 모든 모순을 넘어갔던 다윗의 영을 봤을 때 우리 또한 그런 영이 넘어.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장.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았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서 살아났다.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딴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붓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해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있다.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워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도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기를 죽였다. 사울에게 대답 8절.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다윗으로 가서 아멘.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또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은 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찰나로 살고 있어요. 상을 피했고요. 그게 바쳤고 도망갔고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까지 사울의 버가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어떨 때 다윗처럼 우리 삶에 하나의 고난이 왔는데 연쇄적으로 두 번째 고난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마치 이 상황처럼 끝까지 다윗을 쫓아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감사하게도 다윗의 삶은 조마조마하게 살아나는 삶이에요. 조금이라도 늦었어도 하룻밤이라도 늦었어도 다윗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물론 그 안에는 미갈이 했던 거짓말이 있고요. 그 안에는 많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이지 않아서 보이는 여러 가지 살아야만 하는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신기하게도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오고 있는, 이 고난을 다윗이 가질 때 하나님이 주는 다른 고난과 함께 세트로 가져가는 다른 걸 주게 됩니다. 때론 우리 삶에 우리가 고난만 바라볼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이,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다른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세상 20.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수,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22장에 보면 19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의 삶은 계속 도망치는, 어디에 잠깐 빌부터 갔다가 빵을 먹고 또 도망가, 아히멜렉이라는 도성에 있다가 또 도망 가는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였죠. 아멘. 네, 주거지가 굴이어야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 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압제를 받는 사람들하고 제 시달리는 사람들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사는 사람이라면 주로 무슨 대화를 할까요? 억울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억울한 것도 아니야. 언제 들어왔니? 들어볼래?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 시대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도구로 다윗을 훈련. 사람과 떨어져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양을 보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야 돼.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그 수업은, 훈련은 신기하게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명을 받은 위협. 아마 그 굴에 들어갔을 때 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을까요? 왕한테 창피해 본 적 있니? 막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 지금도 쫓기고 있다. 고난의 깊이가 깊었어요. 고난의 빈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경험보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분명히. 왜 그가 리더가 됐냐면 많은 고생. 놀랍게도요, 사울은 30세에 왕이 됐고요. 사울이 죽은 게 언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금방 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몇 년 후에 그냥 뛴 것 같지만 42년 동안. 몇 년이요? 사울 왕이 뭘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신 게 엄청 길은 거예요. 뒤집어 보면 다윗한테는 어때? 요
어렸을 때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그의 반평생은 도망가는 삶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하는 성품 기회를 준 나머지 다윗이 가져가는 것은 엄청나게 삶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이 다윗에게 주시는 인도자,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하는 훈련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시간 우리 강선대 제자 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올해 우리 삶에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 삶에 고난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삶에 또 다른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튼 원치 않던 우리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닥칠.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인 거. 다윗이 놀랍게도 그가 많은 어려움을 가졌지.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깊은 관계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한, 이제 시달리는 사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굴이라서 어두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윗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힘든 걸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살려준 것을 감사한지.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아주 놀라운 친구를 하나님 했지만 미갈이라는 아내를 선물해 왕의 사이가 될 수가 있었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다윗한테 충성을 다하는 많은 장군, 많은 전투에서 승리해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생겨요. 있던 사람, 압제를 받던 사람들, 이제 시달렸던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가장 놀라운 분들이 돼요. 어떻게 그 삶은 고난 중에서도 이러한 인도자들을 만들어낼 수 놀라운 시간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인도자가 생기는 것도 있지.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는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 인도자가 될.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이 가득해진다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우리 인식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작년 2017년에 내가 아니라 올해 2018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 더 깊어진, 성령님이 좀 더 가득 찬,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좀 더 다윗의 영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관계로 간다면 우리가 배워야 돼. 그리고 그 배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엔 누구에게는 아주 놀라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용준 형제가 군대에 있죠. 아멘. 용준 형제 군대에 있는데 그 부대에 현익이라는 형제가 들어갔어요. 군당에 이제 현익이라고 형제가 있어요. 캠퍼스에서 세례받은, 군당에서 작년에 세례받은 형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용준이가 군대에 만났어요. 용준이는 고난 중에 있었고요. 고난 중에 있는 병장. 그 다음에 우리 현익이는 고난 중에 있는 훈련병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뭐 했겠어요? 뭐라 했겠죠 서로. 예, 안 되는데 잠깐 만나서 한 10분 15분 시간 보냈대. 현이가 너무 좋았대요.
너무 위로가 됐대. 형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익이가 그래서 조교 신청해서 조교 됐어요. 용준이 후임이 됐어요. 같은 부대는 아닌 건지 다른 중대긴 한데 제가 그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 2명이 캠퍼스 2명이 많지 숫자도 많지 않은데 부산에 있는 53사단에 그 부대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있고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고난 중에 만나는지 알잖아요. 외롭고 뭐 등등등. 근데 감사하게도 둘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어려운 시간을 나누면서 정리가 됐던 생각을 보고 너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용준을 쓰는 걸 보고.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쓰시다. 늘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받는 사람, 이세에서 독촉받는 사람, 본통하는 사람, 다윗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관계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돈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나눌 수 있는 건 그가 가진 고생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했던 그것이 결국은 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뿌리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다윗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안 지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고 이 확신을 가져갔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나눕시다. 고난 중에 자기 인식을 합시다. 또 어려울 때마다 빛 같은 마음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빛 같은 영을 가져가 하나님의 영과 자기 인식을 통해 겸손의 짐을 통해 진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는 놀라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